네, 오늘 배울 페이지는요, 파스타 성경 영성책 4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관상 활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파우사 선녀에게 있어서 이 관상 생활은 뉘우침과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어제 아랫게죠. 어제 일기를 읽어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비참함이라든지 비천함 혹은 비참함 혹은 뉘우침으로 동해로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들은 통해와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의탁의학교, 자비학교 할 때 아마 다 가르쳤으니까 통해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 뉘우침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뉘우침이에요. 통해. 그래서 이제 복음 초입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 광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포할 때 죄에 대해서 뉘우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통해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신적 영역, 신적인 부분하고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과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들은 출발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들을 해 나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별로 그렇게 통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놀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고해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해수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시모님, 저는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볼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 자체에 거짓말이 100%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왜 100%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소위 이야기하면 맨정신인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뭔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도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웃집에 도둑질 하는 건 죄예요. 그죠?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하나 훔쳐도 죄입니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죠. 그래서 잡혀갑니다. 장발장이라는 영화 보세요.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빵 한 덩어리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훔쳤다고? 바로 그냥 감옥으로 가버리죠. 자, 우리가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한 것인지를 구별하죠. 죄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처벌이 따라오는 것도 압니다. 물론 간간히 어떤 때는 아주 시골에서 뭐 그냥 그런 테두리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던 그런 것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옆집에 있는 감이 열려 있어요. 감 하나 떼먹는다고. 그냥 용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딱 보면 이걸 따먹는 게 뭐예요? 절도입니다.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내 감도 네 거고 네 감도 내 거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으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죄의 영역이 아니고 사랑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어요. 서로를 위한 거로 그냥. 그런 산 꼴짝이 강원도 아주 산 꼴짝이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는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고해성사를 보려도 뭘 봐야 될지를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영혼이 간경화 같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간경화가 간이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이제는 적어도 빨간불일 때 가다가는 범칙금을 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뭔가를 이웃에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혹은 이웃에게 모질게 말을 하고 모질게 대하고 인색하게 했던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는 고해성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따로 본인 생활 따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지 어떤 측면에서 뻔뻔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 속에서의 상식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갖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신앙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왜 병자들을 보고 눈물 흘리시고 왜 멀쩡하게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왜 멀쩡하게 하늘에 계시지 땅에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신자들 착취하면서 말이야 이 율법학자들 막 법 잣대를 갖다 대놓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하면 바로 불행함이에요. 하느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이 내적 생활을 하게 될수록 비참하고 죄에 대한 통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이걸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또 내가 이 죄를 하나 저지름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를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로 지구 저편에 다른 사람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에이 설마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저 지구 끝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굶어 죽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근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죄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죄를 끊지 못해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느냐. 바오사성에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그 지식을 알게 될수록, 하느님께서 이 작은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죄에 대해서 통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통회하고 뉘우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그죠?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통해,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한 죄인의 한 통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거창하게 집을 짓고 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하고 병자들을 돌보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천만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치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건 마귀가 너무도 좋아하고 아주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정말 기뻐할 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잘못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뭡니까? 배은망덕함이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사랑이 위배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 때문에 이렇게 큰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못하면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뭡니까? 배은망덕하면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나.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 마치도 몸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약하고 소주하고 같이 마셔버려요. 물 대신에. 약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자, 하느님을 알면 앙한 거예요. 그럼 이까지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하느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사성경이 누이치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이 풀어놓으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뉘우침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행위에서 나오는 뉘우침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비참함 속에서 또 죄의 뉘우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스 같은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스는 뉘우치였죠.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 주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팔아먹었다라고 까니는 갔는데 이게 진실된 뉘우침이 되려면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사랑과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지가 내려버리죠? 죽어버리겠다. 그거 죽은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유다스 보고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다. 다시 돌아오느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못 믿겠어요 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고 탁 죽어버릴 때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끝까지 그렇게 죽고 간다고. 끝까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정말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으로 다 했는데 그 사랑을 자식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 느끼는 그 슬픔, 그걸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느껴보라. 생각해보라.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것은 내 희생이 헛되이 되어진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사랑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죠. 내가 자식을 사랑의 관계는 우리는 이웃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도 좋아하고 막 정성을 다했던 거기에 배신을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오는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침은 사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혹은 아주 자기 비하로 만들고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일기 852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줄줄이 우리가 고해성사, 합동고백성사 보기 전에 그거 하죠. 성찬하죠. 그죠? 성찬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막 읽어줍니다. 그때 끄떡끄떡하고 저거는 내가 안 지은 것 같은데 저거는 내가 좀 걸리네. 이런 것들을 양심성찰 그 부분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에 적절한 지도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도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지 어떤 것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자비에 대해서 더 알수록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이 그쳐진다. 멈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관상의 활동들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관상활동은 비록 짧기는 했지만 종종 하느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특히 그분의 자비에 대해 더 완전하게 알게 해주었으며 그분의 현존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작은 결론을 낸다면 죄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죄 성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알아야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워서 성리의 자비 학교를 배웠죠. 모르는 사람이 만일에 나는 죄를 도대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첫 번째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나 규범적으로 이것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야 되죠. 그래서 외관상의 어떤 형식들, 십계명이라든지 계명준수 뭐 다른 거 이런 것들 또 규칙이나 뭐 이런 거 대축일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예요. 신앙 행위.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건 특성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 자비를 알아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그리고 또 체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하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면서 아마 많이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이 죄였구나. 혹은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하면서 아, 이것을 하면 예수님이 참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하는 것까지 조금씩은 자주는 아니라더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다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 관상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에 불타게 했고 하느님의 모든 바람을 수행하도록 그녀를 준비시켰다. 하느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사랑 이러는데 이웃사랑 이랬을 때 이웃 이러면 인간 존재만 이렇게 딱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영혼이라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 존재만 보게 되면 때로는 행동이라든지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한다든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되게 말을 해요. 항상 만나면 못되게 이야기하고 행동도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그랬을 때에 그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면 인간 존재만 보면은 사랑을 못합니다. 얄미워서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오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인간 존재 안에 영혼을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금방 읽어드린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더 나아가서 하느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께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인간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뭡니까? 선지에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에 육적인 부분을 본 것이 아니고 안에 영혼을 본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존재, 그것을 본 거죠. 그러면은 바오사 성령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했었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하도록 무엇을 요구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을 해서 강조를 했지만 바오사 성령 9일 기도 책에 보면은 그때 제가 성시간 하면서 쭉 그 전에 읽어지기 이전에 했었죠. 기도 눈이 자비롭게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신체적 조건, 그러니까 인간 존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퉁명스럽게 말하고 막 이런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죠. 눈이. 예? 그리고 귀가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간적인 부분뿐 아니고 바우사 성자가 노력해 나갔던 부분은 인간 존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존재적으로 보면은 실존적으로 정말 못돼 보이고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나도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자비롭게 대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무엇을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심을 닮을 수 있도록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이웃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 준비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나 노력 없이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적으로 아주 불쌍하고 행동도 막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귀하게 그 영혼은 한 명밖에 없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 그 귀한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파우스나 수녀의 생애에서 관상은 기도 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것이다. 관상은 기도 시간에만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자, 묵상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산책을 한다고 치면요, 어떤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서 묵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생애에서 보면 관상은 기도 생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관상은 하느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죠. 만남이기 때문에 또 영성치러 오신 예수님과의 결합이에요. 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딱 성당에 가서만 딱 일치가 되고 그 시간만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상이라는 것은 바로 삶 전체에 걸친 것이라는 것은 1분 1초도 하느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관상이에요. 관상생활은 삶 전체로 바우사 성녀처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놓아서 기도생활의 시간에만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관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하느님을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거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유추라든지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오간을 통해서 느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 사랑이라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정서적 측면으로 넣는다면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응시, 바라봄, 그리고 사랑,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추론이나 추측이 없이. 근데 계속 이 시간이 갈 수 있느냐면 바우사 성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24시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엄격하고 또 조심스러운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주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이 생활이 될 수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습하면은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지죠. 그것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끝에 갈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다른 날에 되었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상 안에서 죽을 수가 있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간들이, 삶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하면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점을 뭐라 그랬습니까? 관상이 뭐 지금부터 관상 생활을 해야지 한다고 툭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전제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한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오사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의 신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비의 신비에 대한 지식, 이거는 뭡니까? 묵상이거든요.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 묵상과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는 묵상과 하나님 은총이 더해졌을 때에 이게 뭐죠? 지식적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어주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입관상, 그거 아닙니다. 묵상 때에 비춰주는 빛은 은총이에요. 그걸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이 비추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어쨌든 간에 발을 떼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게 우리 의지거든요. 이게 묵상은 무조건 해야 돼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고, 성경을 보든 아니면은 일기를 읽든 하나님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재료를 가지고서. 그러나 여기서 어떤 주제가 또렷해졌죠, 이제.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고, 아, 좋은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웠던가에 대한 그 신비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 출애굽 사건을 쫙 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집트 사람들이 손을 이집트인에게서 빼내야 되니까 정말 인간의 엄청난 고집스러움이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예? 그래서 하느님은 계속 개입을 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손길. 참 하느님은 그랬었구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종살이에서 지금 자유인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비를 입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비추어져 볼 때에 그냥 하느님께서 좋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자비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보고 묵상하고 이럴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그랬죠. 이것이 없으면 무엇을 못한다?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배워지는 것들은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이 지식이 없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 신심이 없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드러내 주느냐? 바오사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 내 영혼 안에. 자, 이게 이제 뚜렷하게 어떻게 하면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답이 나왔죠. 이것을 하면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다. 발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비의 신비. 다시 얘기하면 자비는 내 안에서 자비가 발견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과 어떤 속성이 같아지죠.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고통스럽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이 자비가 인간에게도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지식이.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공동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은 안에 머무시는, 자기 안에 머무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 죽어서 천국 가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체성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뭐 하려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나하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하느님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당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로 남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는 먼 곳에서 그분을 찾지 않았으며 그분은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감실 앞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바오사 성녀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느님을 자꾸 밖에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오사 성녀는 이 즈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황에서 봤을 때에 꼭 굳이 감실 앞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말은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오사 성녀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영혼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가지 않아도 됐다는 말은 바오사 성녀가 감실 앞으로 안 갔느냐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병이 들었을 때 1938년도 거의 중순 말점 돼갈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오사 성녀는 감실 앞에 갈 수가 없었죠.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바오사 성녀 영혼 안에서 만나고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래 된 사람은 감실 앞에 안 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바오사 성녀 생애 전체를 보면요, 언제 어디서 항상 감실 앞으로 갔어요. 중병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일어날 수도 없고 침대에서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영성제와 또 감실 앞에 가려고 애를 썼지만 갈 수가 없던 그 상태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감실 앞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일치되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안에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는 그냥 감실 앞에 필요 없는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여기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계시는 그분과 동교했다. 나오죠? 그분과 끊임없이 일치된 상태에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기 전체를 다 살펴보면 바오사 성녀는 어쨌든 정말로 아파서 가기 전 못 가는 상태, 그 이전까지는 틈만 나면 예수님께 가서 성체 앞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성체 앞에 반드시 가라. 그리고 자주 가라.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이고 항상 의논하고 대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가 감시를 떠났을 때는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일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또 항상 존재적으로 계시는 성체 앞에 계시는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과 통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오늘 기도 청한 분들 기도 제랑 함께 기도하시고 해주시고, 묵상 시간에는 아까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자비신비에 대한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